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과 3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말씀을 깨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또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또한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실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언제 계속해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의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기도가 있었지만 기도는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은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잘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먼저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어 있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또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기진하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거나 또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또한 공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아까 같이 이런 시험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3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그 종들이 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먼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37절부터 39절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도둑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를 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들도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옷, 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많은 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하든지 여행을 할 때는 그들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두루마기를 허리에서 꽉 쥐어서 긴 옷을 축 껴 올려서 발의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또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먹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허리에 왜 띠를 두르는 것입니까? 바로 허리가 띠를 두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 채비를 다 한 다음에 막 이제 여행을 떠나려 한다든지 무슨 작업을 하게 될 때에 작업을 막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까 우리 36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허리에 띠를 주님께서 주인이 결혼식에 올 때에 기다리는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즉시라고 말했어요. 즉시란 말은 뭡니까? 바로 항상 뭔가 할 모든 채비 또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또 대제사장들이 또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주님을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항상 허리띠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여기서 딱 채우고 준비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엘리야라는 대언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사역을 하실 때 명령하시기를 바로 이제 가죽띠를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엘리야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도 바로 허리띠를 항상 차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마포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를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아마포 띠를 구해서 허리에 두르라 라고 13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인데 이 침례자 요한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마가복음 1장 6절, 누가복음 17장 8절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주요한 모습을 형용하는 데 있어서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종이 해야 될 그 종의 길, 종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종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종의 도에 대해서 내가 저녁을 먹도록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바로 띠를 띈다는 것은 또한 항상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이제 이 표현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너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역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사람에 이끌려서 그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도 바로 이 띠를 띠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제 다시 옥에서 불러낼 때도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는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요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풀어 헤쳐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감옥을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띠를 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항상 예수님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대언자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항상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을 본 자들이 항상 묘사할 때 예수님이 띠를 두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띠를 두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고 섬기고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띠를 두른다는 것은 사무엘상부터 시편에 보면 시편 18장 32절 39절에 보면 이 띠를 두른다는 것은 또한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로 힘, 어떤 용사들의 힘이나 또 주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띠를 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엿기를 드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엿기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엿기를 들죠? 예. 복대를, 그렇죠? 복대 같은 허리띠를 딱 졸라매서 배에 힘이 딱 들어가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엿기를 매죠. 그렇죠? 왜냐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고 또 허리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띠를 두른다는 것은 바로 힘과 능력을 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5편 6절에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띠를 띈다는 것은 아까 준비되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섬긴다, 또 이 띠를 띈다는 것은 능력,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띠를 띠시는 것이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 아까 용사에 대해서 말했는데 전쟁과 관련해서도 또 띠를 풀지 아니했다라고 이사야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풀지도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포병에 있었는데 포병에서 5분 대기조, 뭐 다른 데도 다 부대에도 있을 겁니다. 5분 대기조라고 말씀드렸어요. 5분 안에 적들이 출현했다고 신호가 이제 비상 신호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출발해서 그 이야기한 지정되어진 그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5분 안에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잘 때 군화도 벗지 않고요, 옷도 벗지 않고, 그렇죠? 또 여기 벨트를 맨 상태에서 바로 잠을 취합니다. 그리고 발이 내부반, 원래 머리가 이렇게 복도에 나오게 돼 있는데 머리가 복도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누워서 침상 쪽으로 침상 칸이 있는데 그 침상 칸에 머리가 들어가고 오히려 복도 쪽으로는 군화를 신고 발이 나온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비상 신호가 오면 바로 일어나서 비상 호출이 오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장만 메고 총과 군장만 메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5분 대기조가 하는 것인데 이처럼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쟁하는 자와 관련해서도 이사야서 5장 27절에서는 그들의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허리띠를 맨다라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허리를 동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했는데 동인다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이 동인다라는 말은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입었던 옷들이 아까 보내서 긴 옷, 그리고 펑퍼짐하고 또 헐렁헐렁한 길게 늘어진 옷을 입었었는데 그것을 딱 조여서 마음을 다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매님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원피스를 입죠. 이제 원피스를 입을 때 그냥 원피스를 입으면 그냥 길게 내려가요. 그래서 원피스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예? 원피스를 졸라면은 끈이나 띠나 그렇죠? 혁대가 있죠. 혁대가. 그것처럼 그래 하면 어떻게 해요? 선이 나오면서 아주 이뻐지고 또 걸어가기도 좋아지게 됩니다. 펑퍼짐한 상태에서 원피스로 그냥 입고 가면 보기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러나 딱 졸라매면 선도 나오고 이뻐지는 것뿐 아니라 활동하기도 더 걸어다니거나 활동하기도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때도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거의 입었었는데 이 통으로 된 옷을 딱 조여서 딱 해서 일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 헐렁하게 된 것들을 딱 조여서 다듬는 모습, 이것을 바로 동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벨트나 혁대를 바짝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신발끈을 딱, 그렇죠?
단단히 메어서 신발이 헐렁헐렁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항상 첫째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그런 종들과 같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특히 이렇게 호텔이나 어떤 연애를 베푸는 연애 장소에 가게 되면 항상 그 연애 장소에서 베푸는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기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이 일을 하기 전에 뭘 배웁니까? 테이블을 세팅하는 방법, 서빙하는 방법, 또 서빙 예절 등을 배우고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상을 집어 던지면 상이 딱 펴지고, 그죠? 또 위에 덮는 덮개를 이렇게 탁 던지자마자 탁 펼쳐지는 이런 아주 고도의 이런 숙련된 모습들을 또한 선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주인이 오시면 맞을 준비가 된 종들처럼 이러한 또한 이 준비된 이 프로페셔널 아까 하게 서빙을 준비하는 호텔 직원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직업적인 전문꾼이 되는 만큼 훈련이 되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반에 이제 준비를 해서 흐트러짐이 없고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의전식을 준비할 때 그 의전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맹연습을 하고 해서 하나도 없고 국가 원수 앞에서, 그렇죠? 원수 앞에서 치르는 그 행사에서 흐트러짐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서 일을 하도록 준비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한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군대를 보면 로마 군인들 보면 뭐라고 했어요? 허리벨트가 있죠? 허리벨트가 딱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도 육군에 이제 보병이 있을 때도 항상 벨트를 매고 벨트에 수통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을 또한 장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이 벨트를 꽉 조아야만이 그것들을 딱 착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졸라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을 할 때 옷이 풀어지면 안 되죠. 모든 것에는 이런 혁대를 졸라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도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허리를 동이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 상태와 마음의 준비 상태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깨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훈련되어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특히 사탄이 불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가 뭐죠? 마음의 기운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이런 싸우고자 하는 용사로서의 그 기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돼요. 무엇보다도 전쟁에 질 것 같더라도 마음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이 하늘을 찌르듯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전쟁에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적들을 섬멸해야 되고 이겨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이 경기장에 나갔는데, 여러분 경기하러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이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찝찝해. 벌써 마음부터 이렇게 풀어지면 여러분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딱 눈빛이 살아서 내가 이 경기를 분명히 이기고 말 거야. 내 상대 경쟁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눈을 부릅뜨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요즘 게임할 때 보십시오. 보통 때는 눈이 풀려 있다가 게임만 하면 눈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까? 아이들 보면요. 공부하라 그러면 눈이 침침해지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하다가 게임한다 할 때는 눈이 번쩍 떠 있어. 눈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바로 그와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처럼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눌러앉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무엇을 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였냐고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지 적이 올 수 있다는, 그렇죠? 항상 대비를 갖추고 그들이 잠을 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긴장 상태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장 해제라고 하는데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언제까지, 그 은혜로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롯처럼 그냥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에서 안주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라 하면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와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나온 것처럼 복된 소망, 그렇죠?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망과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준비하고 대비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혜. 보십시오.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는 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 세상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이 은혜는 또한 예수님의 복된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 마음에 항상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감동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나를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은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 오실 그 은혜의 은혜이신 그 주님께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또한 기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옛 사람이 늘 시도 때도 없이 되살아나서 우리를 더욱더 죄악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그렇죠? 딱 신고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해서 잘 동여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었는데 13절인데 또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허리를 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318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말한다면 신약의 구절들이 318회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이 더 알기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25구절마다 한 구절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5구절을 읽으면 그 25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항상 준비된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결혼식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어느 시각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하여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까 즉시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기다리고 준비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허리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기다리되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상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자,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가면서 일들을 맡겼어요.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뒤로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 문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라면서 41절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냥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분 아니라 뭘 말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베드로가 이 비유가 뭔지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 여쭙자, 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라고 여쭙자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아까 주인이 도적같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자, 보세요. 42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라고 앞에서 나왔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신실하고 지혜롭게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실하고 지혜롭게 섬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함은 재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어김없이 충직되게, 그렇죠?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허황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에 신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되고 또 충직하게 희생하면서 일하는 동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주변에서? 네, 소가 생각나죠? 개나 소나 생각나죠? 자, 소, 특히 성경은 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또한 소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 일하는 소의 종으로서 일하는 분으로서 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는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하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소는 살았어도 일을 할 뿐 아니라 죽었어도 그 가죽을 남기고 또 가죽으로 가방이나 옷을 만져 소가죽 유명하죠? 그렇죠? 요즘 구두들 같은 경우는 다 소가죽, 백도 소가죽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악어 가죽 여러 가지 있지만 소가죽을 남기지 않습니까? 또 그 소고기는 그 부위 중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서입니다. 여러분 고기들도 여러분 등심, 안심, 뭐 여러 가지 뭐 채끝 뭐부터 쭉 나오죠. 그 고기 살 중에서 하나도 버려지는 살이 없을 정도로 소고기는 귀중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고기들을 많이 먹습니다. 또 내장은 간, 혀, 곱창 등으로 구분되고 어느 하나 부분도 버리는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뿔까지도 장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소는 바로 살았을 뿐 아니라 죽었어도 모든 것들을 다 죽었어도 소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처럼 묵묵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주인이 명령한 일들을 소가 해내는 것처럼 나귀하고 틀린 게 뭐예요? 나귀는 말을 안 들어요. 성경에서는 나귀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나귀도 주인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나귀도 주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는 말할 바가 없어요. 소는 주인 알 뿐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았을 뿐 아니라 그것은 죽었어도 또한 남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청지기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에게서 넘겨받은 사람이다. 42절에서 뭔가 맡은 것을 넘겨받아서 그것을 다스리고 제때에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아까 신실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의 변동이 오고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고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진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존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한 병사가 어떻게 해요? 그죠? 다리가 폭파되고 그가 죽을 수 있는 운명에서도 그를 만나서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서 떠나라고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는, 그죠? 퇴각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까지는 자신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신실한 한 병사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 전에 제가 신실과 관련해서 보여주죠. 옛날에 그 화재로 모든 게 폼페이요. 그렇죠. 폼페이에서 모든 것들이 화산재가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있을 때에 병사는 어떻게 했어요? 딱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자신이 지켜야 할 그 문지기로서 지키고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위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바로 그것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또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개인 생활이 어떻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재밌게도 신실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신실함과 더불어서 뭐라고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그냥 신실하는 것은 참 좋아요. 신실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실과 함께 뭘 갖춰야 됩니까? 지혜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령을 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긴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또한 이것들을 잘 해서 많은 주인을 위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 말은 주인이 돌아오면 뭘 찾겠어요? 신실하게 일한 그 종을 찾겠지만 신실할 뿐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요? 잘 지혜롭게 해서 주인에게 이윤을 남기는 사람, 주인에게 이득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십니까? 항상 마지막에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 너에게 넘겨준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모나를 주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래요? 그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라도 받았을 것인데 그 일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사장시켜 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남겼느냐 주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유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서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남용하지도 않고 악용하지도 않고 오용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지도 않고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 주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38절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상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서는 항상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38절에서도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오늘 또 아까 읽었던 43절에서도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46절부터 48절 보십시오.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자,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 보세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헛되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지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어요. 자,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소스들을 주셨어요. 자원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재능들이 있고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맡기셨어요. 이것을 그냥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위해서만 쓸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며 쓸 것인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잃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지혜롭게 섬긴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선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 예,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랬죠.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신실하고 지혜롭게, 그렇죠? 지혜로운 정직으로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맡긴 이 특권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열매를 남겨서 소출을 내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곧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된 재림의 징조들부터 시작해서 재림과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만반의 가치를 갖추고 떠날 준비나 또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고 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신실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르지 않고 항상 주님을 앞에서 내게 맡겨진 그 본분들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직하게 끝까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직한 종입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지혜롭게 해서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종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물어봅시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준비가 되신 분은 또 준비를 갖추고자 하신 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